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일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동의각성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참회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저희를 다스리시옵소서. 양심을 두드리는 그 가책을 날마다 시간마다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에 감사함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옵소서. 변명하지 말게 하옵소서. 죄의 문제를 고민하며 전적인 회개의 일을 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개인의 죄를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흉터가 있고 더러움의 흔적도 있지만 은혜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기가 어렵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나이다.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 간의 교만함을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쉐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날 때에는 일어날 때에는 일어날 때에는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안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김영숙 권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예상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에 대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서 더 큰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면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 더 힘든 상황입니다. 시련에는 크기가 있고 깊이가 있고 또 기간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겪는 고난이 너무 다양하고 달라서 한 가지로 딱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났는데 시련의 한복판에 자신이 놓여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10년 이상을 시련 속에 살았는데 여전히 진행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의 시련, 관계의 시련, 질병의 시련 등 겪는 이들이 느낄 때에는 내가 가장 큰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련을 왜 인간은 끊임없이 겪으면서 인생을 보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안고 있다는 한계 때문입니다. 또한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죄 때문이라 하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이 세상에서 먹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인류의 범죄는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고통은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은 나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모두가 같이 그 죄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은 죄의 열매를 인생에서 내가 먹기도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범죄가 세상에 쌓이고 흘러넘쳐 누구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과다한 농약, 살포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같이 모두가 먹으면서 질병에 노출되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의 결과가 자기에게만 돌아간다는 방식의 이해는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결과라 하면 인류 전체가 죄 가운데 살면서 각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모두가 같이 받게 되는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의 한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방관하시거나 허락하실까요? 쉽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만을 보고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시련을 겪는다고 해서 그 시련이 그 사람의 내세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통해 마지막에 하나님만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남을 때 주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 남는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마지막에는 주님만 남아야 우리는 세상을 마감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한 내용을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여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사탄의 참소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을 때문에 신앙이라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욥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익에 해당하는 이유와 원인 때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선언합니다. 사탄은 세상에 존재하지만 사라지는 것들을 동기와 이유로 제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신 사라지는 선물들, 이 땅에서 쓰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묶여 있도록 붙잡아 두려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이 평생 하나님이 아닌 사라지는 것들에 주목하고 거기에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주목하도록 끊임없이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소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유 때문에 신앙이라고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상한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욥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닥칩니다. 완전하고 흠이 없었던 그에게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자녀들이 혹시 부지 중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자였던 이유가 그의 경건과 관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부유함이 일치하는 것이라면 부자는 다 경건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의 부유함이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그는 신앙이 좋았고 부유하고 다복한 가정을 이룬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닥쳤습니까? 4번에 걸쳐서 그에게 종들이 달려와 상황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는 서가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속이고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말하는 동안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양치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가 들이닥쳐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맏아들의 집에서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한 번에 모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겪으면 인생을 해석하기보다는 당장은 절망하고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욥에게 이런 시련은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천상의 장면을 통해 시련이 사탄의 참소에 의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탄은 무엇이라고 참소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욥의 경건이 재산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이라고 참소했습니다. 욥의 경건은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다 조건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향해서 욥의 신앙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참소에 대해 담대히 맞서신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재현될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참소할 때 저들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끊임없이 참소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그들은 나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 그분에 대한 신앙을 원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라지는 것들에 묶여 있기를 원합니다. 혹은 그런 것들에 흔들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참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대처하시고 일정 부분의 요구를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기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신실함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구하는 인생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욥을 위해 다른 이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이 온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녀들은 무슨 죄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정이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100년을 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큰 차이지만 영원함에 속한 하나님께는 별반 차이를 갖지 못합니다. 하루살이도 하루 동안 자기의 생을 위해서 애써 살아갑니다. 혹은 짧은 생을 마치는 곤충이나 이런 동물이나 식물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힘써 살아갑니다. 우리가 식물 채취하고 말잖아요. 채취하면 어디선가 또 올라오고 채취하면 어디서 또 올라오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먼저 죽고 나중에 죽는 문제가 굉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함과 유한한 것을 비교해 보면 유한한 것은 결국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해요. 조금 더 산다고 해서 조금 덜 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욥의 나이를 추측할 때 그는 약 200살 정도를 살았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녀들이 먼저 죽었다면 그들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아니 이 사람들이 몇 살에 죽으면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일까요? 이 사람들이 몇 살에 죽었는가 보다는 한 번에 자녀 모두를 잃은 것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든 그들이 더 길게 산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먼저 간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10년을 더 산다면 하나님께 큰 의미를 안겨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10년을 더 산다면 같은 인생을 반복하지는 않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이번만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받았는데 삶을 보면 여전히 그 방식이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5년을 더 산들 10년을 더 산들 얼마나 큰 의미를 남길 것인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결국 이런 시련이나 재앙의 문제는 넓고 길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함과 연결하여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크게 보면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봐야 인생의 문제들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룻기를 읽을 때 그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시련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긴 세월을 놓고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를 위대한 여인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련이 별것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매우 아픕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시련의 거의 모든 부분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배운 신앙이 영원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시련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세워진 신앙은 영원함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이렇게 하며 이르되 내가 모세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할머니 들이고 돌아가올지라 주시리로 여호와시오 권주시리로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고백합니다. 그는 시련이 자기 현실이 된 것에 대해 가슴 아파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슬프고 찢어지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알몸이 주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입니다. 사탄은 욥이 다른 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고 참소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사탄의 참소를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에 묶여있는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지 않았지만 사탄의 두 번째 도전과 참소입니다. 그는 욥의 몸을 공격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담보로 신앙이 가짜라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만 빼고 나머지를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건강을 잃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욥의 건강이나 생명도 사라지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명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이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은 사라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목숨은 인간에게 가장 애착이 있는 영역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다 다른 거 붙잡고 살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붙잡는 게 목숨입니다. 그래서 목숨은 가장 우리에게 애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막상 아파가지고 하나 눕거나 중병이 걸린 듯한 느낌이 들면 불안해집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기 전에 얼마나 두렵습니까?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사라지는 것들 중에 가장 붙잡고 싶은 것이 마지막까지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목숨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도 사라지는 영역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요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자기 애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조건의 신앙으로 타락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신앙이 아니라 조건의 신앙으로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라지는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애착하는 생명, 목숨, 그것을 볼모로 인간을 평생 괴롭히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으로 인간을 조종하려는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또 죽음이 두려워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게 하셨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인간이 사라지는 것에 내어 있도록 두려움을 조장하고 평생을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닙니다. 사라지는 것에 내어 있도록 두려움을 자꾸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인생에 대해 두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그분을 경외하도록 말씀하시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라지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300번 이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조장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빼고 모두를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선택하심으로 가장 자기 애가 되는 이 목숨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목숨을 던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를 때 영원함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아멘. 드디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는 뭔가요? 순종의 권세입니다. 영원함을 주목하는 권세입니다. 사라지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영원함을 붙잡았던 그리스도의 선택, 그 순종의 선택, 그것이 주님의 권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마귀를 쫓아낸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믿음의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사탄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던져서 영혼을 산 거 아니에요? 이분이 진리다. 사라지는 것들을 포기하고 영원함을 붙잡은 이 예수가 진리다. 그 그리스도의 피, 목숨을 던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진리다. 그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복음으로써,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자기들이 무슨 증언을 했기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라고 전한 것입니다. 마귀가 참소하는 너희들은 진리가 아니다. 너희들은 가짜다. 너희들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사라지는 것들이다. 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알고 그분이 진리 되심을 믿으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두 가지로 이긴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니했다. 목숨을 아꼈다고요, 안 아꼈다고요? 이 사람들이 승리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탄의 승리자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입니다. 모든 참소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아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참소가 있을 수 없는 방법은 영원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함을 사모한다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끼지 않았던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입니다. 지금 이 육신의 생명, 사라지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명까지 두려움 없이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지는 생명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한 그 일을 이룹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안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원함과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생명 하나만 남기고 허락하셨어요. 몸을 다 거의 죽은 몸 상태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인,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욥을 세우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을 말합니다. 영원함과 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이라는 무거움에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함과 사라지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닥칠 때 현실 앞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외롭고 고통이 있지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 앞으로 시련이나 고통이 한 번도 닥치지 않고 인생을 마감할 수 있을지 그걸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원함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기쁨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슬픔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쁨과 그 슬픔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 얼마나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는가, 바로 그 문제가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욥기를 묵상할 때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시련 앞에 약하고 고민하고 해석이 안 돼서 씨름하는지 이걸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그 과정 속에서 절규하고 고통합니다. 우리도 현실을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절규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이겼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극복하고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멋지게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고난에 한복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고난을 겪었는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이 너무 무거워 눈물을 밤낮으로 삼킵니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던져 영원함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 말씀으로 참소하는 마귀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영원함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람과 빛과 두려움 성도 이 신앙생과 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인생을 사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사라지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생존을 도우십니다. 그것들 중에 우리가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는 사라지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고 신앙 고백으로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내용과 반도 내용은 여러분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암송 찬양 두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흑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음을 더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한 번 더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며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음을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기도합니다. 반동 사상 문화 배교법을 제정하여 남한 영상물을 접촉을 차단하고 억압하며 최고 사형까지 감행하는 북한의 이 비인권적인 행동들이 끊어지고 하루속히 구원의 날이 그 땅에 주어지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수리남이라는 땅에
다민족의 나라에 진리가 뿌리내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60만의 인구의 힌두교, 개신교, 가톨릭, 이슬람이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나라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노회로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평안케 하시고 목사님, 장로님들을 평안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성이, 북한 어린이들, 포스터 밴데이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믿음으로 주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일하게 매주마다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유엘 선교사님, 이웃 아저씨 부부, 이동식 서명숙 선교사님, 천애슐리 선교사님,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급하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그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뇌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호흡기 계통이 아버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혈관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관절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환계 계통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이 육신을 안고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두렵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아멘하고 주 앞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장기로 인하여 장기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몸을 드리게 하시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사탄의 참소를 깨뜨릴 수 있는 아버지 어린 양의 피와 우리들이 증언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를 살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를 또한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닿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육신으로서 가장 애착을 가진 목숨을 기꺼이 던져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참소하는 마귀를 쫓아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여호와 한 분을 경외하고
세상 것들을 기꺼이 번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믿고 과정에 신실하게 대처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